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1년 둘째 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 부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2021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이 다짐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함께하시고 저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올 한 해는 건강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목사님 강건케 지켜주시고 강당에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의 큰 은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보게 됐사온데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올 한 해는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정결되어 주님 대전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찰스 험벨이라고 하는 분이 늘 급하고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왔던 삶들이,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았던 삶들이 좀 부질없는 그러한 생각처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험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만약에 30시간을 주셨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급한 일로 쫓기며 바쁘게 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는 이유로 사실 이거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젊음을 허비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이유는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살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부지런히 살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때에 노아가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그들의 삶이 다 부패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부패했다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하트.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파멸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것처럼 부패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부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샤하트,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파멸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부패된 삶이 자기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 부패시키는,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 그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부패한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은, 그 결과는 결국은 부패함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패함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이 부패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12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땅까지, 자연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성실해도, 아니 오히려 성실하면 성실한 만큼 더 죄악의 열매들이 크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시대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먹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작년보다 올해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입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부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에서 롯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사고 파는 것, 집 짓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일,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큰 집을 가질까, 얼마나 더 고급 승용차를 가질까, 그런 거에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처음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 인생이 뒤죽박죽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파멸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거 나쁜 것이다. 그거에서 관심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예수님께서 또 활동하셨던 그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더 많이 발전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다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에 젖어든 인생,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 속에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된 인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택의 은혜, 그 선택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입은 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목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의복, 또 어떤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그 은혜에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그 은총을 받아들인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인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자로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고 하는 뜻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막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같은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아주 뒤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들,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해서 함께 갑시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권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었어요.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라 하시면 저는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보폭과 보조를 맞추어 할라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또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에 계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또 어디를 가든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겁니다. 노아가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귀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물로 이 모든 세상을 멸할 터인데, 멸절할 텐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노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해도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 방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내면적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을 거예요. 늘 함께 걸으니까, 늘 함께 할라크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15절에 나오는데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은 길이의 고대 근동의
그 길이를 말하는 단위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환산하면 대략 길이는 135m, 그리고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이 정도 되는 아주 큰 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목을 딱 잘라가지고 다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만 하신 거예요. 설계도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그렇게 따져 부를 수 있잖아요.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늘 상식적인 말씀,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많은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 저 노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좀 적당히 섬겨야지. 완전히 미쳤구나. 미쳤어.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이렇게 아주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것도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할 때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누가 미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봐야 알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참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면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21세기에 이 최첨단의 시대에 천국을 아직도 말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땅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이 오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인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증을 주셔서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확증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3년 정도, 한 10년 정도 충성하는 것 가능할 겁니다.
30년? 그래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성경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또 유대 그 랍비들의 그 전승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100년에서 120년 사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5장의 그 족보의 그 나이를 계산해서 아마 70년에서 80년 정도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실 70년에서 120년 그 사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성경이 몇 년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몇 년인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70년 이상 120년 그 어간에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지어 나가면서도 하루하루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의 전체 삶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가 많이 하지 않았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 권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는가, 오늘날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늘 했어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하여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급한 것 따라 헐레벌떡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거나 또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붙들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취업과 학업과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군인으로 또 여러 가지 공무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춥고 힘든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맡은 곳에서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미래의 꿈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및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1월 8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기도, 영혼의 일기, 감사일기 쓰기 및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맞이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5일까지 계속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반기 용천노예 훈련원 학사 일정으로 교사대학이 1월 11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까지, 청지기 대학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용현 홍성희 집사 가정에서 김용현 집사 승진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올해도 강단 꽃꽂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게시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 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따른 현재적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헌금 계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회 계좌번호를 참조하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일 때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한 주간 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권면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로 한 주간 또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금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나가면 신구약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동참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 한번 통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